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제목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내 영혼만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만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원래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 이 안이 하늘이네. 영의 하늘. 이 스카이 하늘 이거 말고 영적인 하늘에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이 보좌를 삼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악한 마귀 귀신들은 우리 육체를 계속 괴롭히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이 지배하는 자들이고, 악한 귀신은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육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마음도 물론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건들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귀신 쫓는 권세 능력을 뭐하러 줍니까? 안 믿는 자들이 쫓으러 오겠습니까? 안 믿는 자들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고 죽어있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것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계속 일주일 동안 영적 전쟁으로 많은 귀신들의 괴로움을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로 다 계속 축사를 해주고 귀신을 쫓아줍니다. 자, 그런데 공통점이 다 그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이 이제 예배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전화로 다 축사하면서 귀신이 울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또 직접 신방해서 쫓아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 자기 것이라고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으면 그러잖아. 얘는 내 건데 왜 나를 쫓아내느냐, 내 소유인데 내 말을 잘 듣는데 왜 나를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 귀신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자기들 것이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 더 국가적인 재앙과 세계적인 재앙의 위기 속에서는 생존이 중요해요. 여러분 계획도 주님 안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사는 비결은 세상에 숨어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그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할 때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걸 믿어야 되죠?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부른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실존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고 상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데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그분이 역사를 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나 지켜만 보죠.
그분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모든 걸 요청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임하시고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거룩하게 내 영과 함께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잠자는 자도 깨어도 주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만 하고 싶어요? 데이트만 하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산다면은 그게 사는 게 아니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라고 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에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건 바로 우리 세상에 있는 부부 관계는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로 가르쳐 주냐고 만든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만물은 다 성경을 펼쳐놓은 거예요. 하늘과 땅 모든 짐승들 다 그런 성품들, 성격들, 그것을 우리 다스리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 또 새들은 생각이죠. 이 생각을 다스리고, 물고기는 지혜죠. 그 지혜를 다스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서 이 세상은 다 성경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하는 것을 눈으로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삶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데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라 하죠? 내가 교회를 말하노라. 바로 교회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바울과 함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도 하고 또 가둬놓고 또 박해를 했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이스마엘은 율법주의를 의미하고 이삭은 복음으로 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성령도 받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과 원수가 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죠. 유대교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들은 뭐죠?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복음이 주장하는 의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 의를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복음만 주장하는 자들과는 부딪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니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느니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공존하고 있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냐라고 질문하는 거 보면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괴로움을 받았을까요? 너희들이 그동안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냐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같은 유대인들의 박해, 율법주의자의 박해를 당하면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참았습니다. 괴로움도 참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인하여 받는 박해를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깨물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는 거죠.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난날에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구원의 도리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그 모든 것이 너희들 헛되이 박해받았느냐? 그럼 전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으니
그럼 전에 받은 괴로움이 내 헛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고 잘 견뎌왔는데 다시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간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받은 괴로움, 그동안 참고 인내한 거 왜 헛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로 인하여 참 보화, 예수님이 참 보화죠. 복음이 참 보화죠. 참 보화를 소유했을 때 그 보화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시기하고 빼앗으려는 무리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보화를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참 보화를 뺏겨버렸습니다. 거짓된 보화, 율법주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짓된 보화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율법으로 뭔가 의를 내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같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 무엇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밝히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행함을 가진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일과 또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바울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라고 다시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일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실 때 아무런 대가나 공로가 없이 값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성령도 선물로 줬다는 것은 너희 행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성령 받을 짓을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으로 행함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느냐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의 해결점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서 풀려지게 됩니다.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가진 자에게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 그동안 거짓 교사들의 그 속임과 미혹을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았구나. 지금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제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지 말고 해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신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다들 가슴에 찔려서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처럼 성령을 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우리가 이론만 믿고 종교적으로 교리를 만들었고 믿는다면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삼각 같은 문제도 바다로 던져지게 하고 또 초자연적인 하늘의 기사와 이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과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도 우리가 응답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갖는 것은 대가성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응답 준다면 여러분은 기도 응답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치유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야. 다 누구나가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누구나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응답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 행위죠. 어떤 행위를 해야 대가를 받는 거. 성경은 그 약속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이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고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해서 치료해 주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분이 징계받았으므로 평화가 오는 거고 그분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지.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치유받는 데면 기도 받으러도 못 나와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과거 구약시대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죽는다니까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달라고 내가 그동안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좀 기억하시고 나를 연장. 그래서 또 그거를 인용해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치유하십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 설교입니다. 그건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대가가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럼 여러분 간음한 여인은 응답 못 받겠네요? 강도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간음한 여인도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아주 행위를 잘해서 그래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살인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도 주님 만나주시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억만가지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유함을 누릴 수도 있고 건강을 누릴 수도 있고 모든 거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 밖에는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구걸을 하니까 뭐라 그러죠? 은과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 안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죠? 누구 이름이 있죠? 예수 이름이.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어요. 그가 일어날 수 있는 착한 일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대가가 아니잖아요. 단지 본 게 있어요. 그건 믿음을 본 겁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볼까요? 안진뱅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 그가 어떤 율법적인 착한 행위를 보여서 권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사람,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이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고 능력을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왜 나타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죠.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 믿음이 이러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우리가 제한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무제한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능하다, 불치병이다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제한의 능력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주 만물의 대재벌의 총수입니다. 이 땅에서 재벌의 자녀만 되어도 많은 걸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대재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한 만큼 구하세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다. 내 입을 넓게 하려는 건 작게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을 크려는 것이 아니라 크기를 넓은 큰 스케일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영역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같은 능력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듣고 믿음 때문에. 예. 이렇게 또 설교를 들어도 조금 있으면 내가 한 일이 없어서 내가 그리고요 은혜로 누리는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는 거 아세요? 어떤 율법으로 뭔가 행하려면 한없이 해보세요. 모자르지 항상.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 만족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은혜로 누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자유예요. 헌금을 해도 100원을 해도 자유하고. 그러나 율법주의는 더 해야 되고 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복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이게 다 내 어떤 행위에 따르는 거잖아요. 이런 복음을 진짜 알으면 진짜 행복한 겁니다. 목회도 행복한 것이고 자유한 것이고. 제가 이거 복음을 깨닫고 나서 목회를 해서 진짜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힘든 일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넘치도록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우리 2021년도에 우리 119 전도 비전을 선포했는데 18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2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나오려고 했겠어요. 그것도 저 인천에서 나오고 부천에서 나오고 저 동탄에서 나오고 일산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힘으로 그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아무리 성도를 몇 명 아는 자 있어도 재정은 넘치고 넘쳐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마인드로.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아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희는 부유케 되었다. 내가 징계를 받으면 너희에게 평화가 임하였다. 내가 어리석게 죽음으로 너희는 지혜롭게 되었다. 내가 목마르게 죽었으니 너희는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리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이 질문에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그러면 이제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롭게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뺏으려고 무엇인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 잘해요. 주일 성수하는 거 더 기쁨으로 하고 더 감사함으로 하죠. 억만 가지 죄를 용서받았으니 억만 번이라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에 가서 기도해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체험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듣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던 것을 바울하고 같이 있을 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적 복음은 다른 복음이구나, 변질된 복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율법주의가 같이 감해지면 복음주의자들은 좀 무분별하게 사는 것 같고 그냥 행동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율법을 좀 강조해갖고 율법대로 하는 교회는 야 제대로 잘 가르친다.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복음을 빙자해서 율법을 집어넣는 거죠. 율법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당연히 그걸 지키는 것이고, 그거를 거역했을 때는 제재를 받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고 다시 정죄를 받고, 그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심판을 받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을 하니까 율법보다 더한 걸 지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데, 살인하는 자체가 살인인데 행동으로 살인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데 살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하잖아요. 원수까지라도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100만 가지가 있어요. 다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만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원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미워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살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세상 사람과 같으면 날마다 죽이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들보다 더 악한 자가 되죠. 오직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가정에 나타난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치유 집회 오건 예배 오더라도 그 누구나 다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행동한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령 주일 성수 못했더라도 더 사단에게 진료 받았지만 치유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또 사단에게 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의가 주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임을 알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어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복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